번째 성막, 벌써 5번째가 됐죠. 우리 성막론을 늘 봐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왜 우리가 배워야 하냐? 신약 시대 때인데 구약을 왜 배워야 하고, 왜 성막을 구약의 제사를 배워야 하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은 나무로 비유하면 구약은 뿌리와 같고 신약은 이파리,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필요하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도 다 중요합니다. 동전 앞뒷면과 같은 거죠.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성막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1장과 2장, 2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막론에 대해서는 50장이나 무려 기록됐다는 건 놀랄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막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성막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내비게이션, 낙도,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이 잘 또 안내해 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을 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가 우리의 영혼이 정확 진단을 하기 때문에 성막론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아프리카 피레미족을 비롯해서 미국의 엘리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relationship, 종교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믿어요. 계란에 보면은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권력과 돈과 명예와 스펙을 모든 걸 채워봐도 늘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채울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론이기 때문에 성막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론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방식, 자구적인 것입니다. 자력입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지, 내 헌신, 나의 방식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큼은 뭡니까?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포칼립스,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론입니다.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목자, 나는 그분의 양.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의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 뜻, 내 방식, 내 의지가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론은 우리가 배웠지만 여러 가지 모형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금, 은, 놋, 그 다음에 청색,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서 영적인 의미를 실타래를 덜 끝났습니다. 청색 다음에 답시다. 자색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자색실이 들어갑니다. 자색실, 왜 실이 자색이 들어가냐? 이 자색실은 곤충이나 여러 가지 조개 껍질로 그때 당시 이 자색의 색깔을 내는 염료로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감을 자색실로 만든 것은 굉장히 고관이나 왕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실은 만왕의 왕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색실을 바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 4절에 받을 예물은 청색 자색실을 받아라. 아무나 갖고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26장 1절에도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는 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실로 만들어라. 자색실을. 뜰문을 출애굽기 27장 16절에도 뜰문도 만들 때도 자색과 홍색 실을 출애굽기 27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도 제단에 제단을 버리고 그 제단 위에 보자기도 뭐요? 자색 보자기를 펴라. 자색 보자기를 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이
자색이라는 것은 권능,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색을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와 뭐예요?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뭐예요? 보십시오. 왕들이 그때 당시의 문화의 배경이 각 나라마다 자색 옷감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부유층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색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늘의 왕, 땅의 왕, 우주 만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모두도 전부 자색을 통해서 왕권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7절에도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까 주는 주께서 당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 청색 자색 옷을 입었다. 보십시오. 이방의 왕들도 전부 그때 당시에 자색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3장 5절에도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그랬어요. 아수르의 왕이 그렇게 있었을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발각이 돼서 모르드게가 결국 살아나고 자기가 만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자기가 몸에 달아 죽고 마는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이 일으켰어서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나갈 때도 자색 옷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장 6절과 8장 15절에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의주가 한이 없으며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첩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색은 그때 당시도 부자와 왕권을 얘기했음을 구약 내내 얘기하고 신약에서도요 자색을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뭘예요? 자색 옷과 고운 비옷을 입어 화울이 열리겠다. 이와 같이 자색이라는 것은 왜 자색시를 내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진짜 왕은 누굽니까? 진짜 예수님이 왕처럼 삽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진짜 우리 물질이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도 왕이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건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왕인 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목사를 바라보고 시스템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에도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답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세상에 시험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추하고 냄새나고 시험 들립니다. 태양빛을 똑바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걸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태양빛이 얼른거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가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참 희한합니다. 자색옷을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다 그림도 나오죠. 자색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며 평안할지어다. 자색옷을 입혔다는 건 신비하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거짓말로 입혔지만 예수님이 왕인 것을, 천사와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 하늘에 핏덩어리를 놨는데 핏덩어리가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아기에게 어떻게 어른이 경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세 만대전에 살아계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증명하죠. 기독론이죠. 이사야 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의 어깨가 뭐예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답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핏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다. 헬라어에 보면은 엑스시라고 있습니다. 엑스시는 권능, 파워, 무엇을 통해서 있다라는 권세죠. 파워적인 것은 두나미스, 일반적인 폭발력과 같은 거죠. 폭발력은 뭘로 온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폭발력을 하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는 더 되죠. 엑스시아, 이것은 오소리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오소리티. 그러니까 먼멀레 의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8톤 트럭은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두나미스죠. 그런데 교통경찰관은 삐쩍 마르고 힘도 하나도 없어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지만 호로락으로 딱 하면은 그 엄청난 트럭이 그 앞에서 딱 씁니다. 이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우주 만물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뭐예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곧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나오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으신 분만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도 권세들도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2, 3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는 권세 아들에게 주셨어. 예수님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 자세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검정을 쓰지 않아요. 검정은 지옥의 색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얘기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 authority, 대단한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어요. 시작. 예수를 비웃고 부활했습니다. 근데 경배 하나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의 결정대로, 그분의 기도대로,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에게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는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 양은 예수죠.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답시다. 예수님도 이기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도 이기시고 택하심 받는 우리들도 이기리로다. 믿으신 분만 아멘.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 귀신, 영의 세계, 유영세계, 무영세계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했어요.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생각을 하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죄 사하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분이,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권능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 죄 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어떻게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지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절대 권능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두가 통칭하여 해결할 수 있는 왕권을 상징한 것이 바로 자석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 따합시다.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가난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암사건을 이깁니다. 사업부도도 이깁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얘기할 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 기 있는 사람이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둘째 사망의 해가 너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한다고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절망을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신바람이 나고 코로나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권이요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오늘 이 어려워져라 세상에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안 되는 것이 대응으로 꼬인 것이 해결로
답답한 것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색깔은 답시다. 홍색 실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홍색 실은 뭡니까? 피의 색이지 않습니까? 피의 색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렬의 색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이 홍색 실을 내라는 거예요. 다른 실이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3, 4절로 너희가 받을 예물은 아무거나 받는 건 아닙니다. 금과 은과 녹과 홍색 실을 받고 그 받아서 출애굽기 26장에는 너는 그것을 성막을 만들어라. 받은 걸로 받으라. 어떤 거? 홍색 실로 열방의 휘장을 만들으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홍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짐승을 잡아 피를 발랐잖아요. 피는 생명 아닙니까? 짐승의 피도 빨갛지 않습니까? 사람 피도 빨갛지 않습니까? 이 색깔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에 패스오브 죽음에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죽음이 저주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을 그래서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를 상징한 것이에요. 이게 홍색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답시다.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살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힌 것이 말 5필로 안 찢어지지만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육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약에 얘기했던 성막이 예수의 피라고 했는데 육체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하나님은 한 손, 하나님은 손 잡고 한 손은 죄 빠진 인간의 손을 잡고 화목시키고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찢은 것, 땅에서 찢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우리 맞기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구약에는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태복음 27장 28절에도 그의 옷을 벗기니 홍포를 입혔다. 구원의 줄이죠. 생명줄이죠. 보혈이죠. 피는 곧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하니까 여리고성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귀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고 그 3대 줄에 사람을 감춰주고 당신이 우리를 침범할 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좋다. 너희 바깥에 담벼락하게 붉은 줄을 내라. 이거예요. 붉은 줄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보혈이 너의 가정을, 너의 집을, 너의 아버지를, 너의 가족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쳐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다 쳐부쳐서 여리고성을 다 박살내라. 그러나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손대지 말아라.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라 내린 창문의 이 붉은 줄 유명하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아서 다 살아난 줄 믿으신 분만 하면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서 이 홍색 씨를 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목을 이루어서 하늘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했습니다. 주는 평화, 하나님이 화목하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예수의 보혈로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일회용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피로 답시다. 영원한 속죄,
다시 한번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는 일회용 컵과 같아요. 쓰면 버려야 돼요. 죄 지으면 또 짐승 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여기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9장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답시다.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이라도 잡아서 짐승 머리에다가 내 죄를 전가, 안수가 전가. 그래서 그 짐승의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예요. 그 모형이란 말이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피 흘림 없은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품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잖아요. 성 밖에 있었잖아요. 이방인 밖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잖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없었어. 하나님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답시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답시다. 예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내 자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둘이 하나가 되어 원수된 것을 중간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피로 화평을 이루고 피로 화목을 이루고 피로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답시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의 피로 화목되고 그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그의 피로 심판에서 자유만 얻고 그의 피로 천국을 가고 예수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홍색씨를 썼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내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답시다.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어서 희어지게 되었다. 놀라운 보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에 다 모여서 해년마다 올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떡과 잔을 먹으면서 내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증거를 성만찬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잔이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쓰래요. 다른 오렌지색 다 쓸 수도 있지만 아니야, 포도주를 쓰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벌겋잖아요. 예수의 피를 상징한 거죠.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6장 53절을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두 번 강조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뭐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갖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원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믿으신 분만 아멘.
이와 같이 이 홍색 씨를 쓴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잊어버렸어요. 예수의 피. 놀랍잖아요. 자다가도 부를 이름 예수, 눈 떠서 부를 이름 예수, 아침에도 부를 이름 예수, 낮에 일할 때도 부르실 이름 예수, 사업장에 출근할 때도 부르실 이름 예수. 내 혈관 곳곳에서 예수의 보혈이 수혈되게 하시고, 코카콜라 사장은 온몸이 코카콜라가 흐른다는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수혈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이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감기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나에게 수혈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화 안 내려고 하는데 화 잘 내고요. 정말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쉽게 달라지지 않더라고. 어렸을 때 아픈 상처와 여기저기 거절감과 14살 때부터 고생을 해서 그런지 누가 떠난다거나 배반한다 그러면 피가 거꾸로 새요. 이게 굉장한 나의 아킬레스 근입니다. 그리고 키가 적어서요, 키 큰 사람 보면 괜히 싫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아픔이 나에게도 있어요. 상처가 있다고요.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괌에 가서 부흥을 시켰니 떠나나 떠나고, 베트남에 가서 부흥을 시켰더니 떠나나 해서 떠나고, 여의도에서 가는 지성전 담임 목사마다 부흥되니 떠나고, 담임 목사를 내가 5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땅에서 2개나 지었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또 떠나가면 어쩔까 하는 그 근심이 있어서 1년을 제가 여기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년 6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거절하거나 떠나거나 이러면 피가 거꾸로 쓴다니까요. 열나버려요. 이런 아픔과 실수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서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화목하고 예수님의 피로 화평하고 아멘 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어찌하든지 어려운 가운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가는 배실,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가는 배실을 얘기해요? 다른 건 넣지 말아요. 이 배실을 넣으래요. 배실을. 출애굽기 25장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이 있어요. 금과 은과 또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이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도 성망을 만들 때 그 가늘게 곤 배실 가지고 짜라. 그래서 휘장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7장 9절에도 새 마포를 휘장을 쳐라. 새 하얀 옷, 그림도 나옵니까? 휴거 사진도요, 다 하얀 옷 입고 올라가지 검정 옷 입고 휴거되지 않잖아요. 성결을 얘기해요. 거룩을 얘기해요. 의로움을 얘기해요. 깨끗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을 때도 항상 세마포, 레위기 16장 32절에도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 답시다. 세마포 곧 거룩한 옷. 아무나 옷 입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집과 내 의집과 그걸 덮고 가운을 입으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구약 때도 제사장들이 반드시 가운을 입었는데 검정 가운은 입지를 않아요. 검정색은 쓰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하늘에 짙은 이 하늘색을 썼어요. 제사장 복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색깔과 이 의미들이 굉장히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세마포라는 거, 하얀 옷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얘기한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도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 제사장이 입는 거잖아요. 그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경찰복을 입었으니까 경찰이구나. 알지 않습니까?
군복 입었네, 군인이 맞구나. 이런 것처럼 구약 때도 이 제사장이 복만 알면, 복만 보면은 저 사람 제사장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그 학교에서, 교단에서는 그랬대요. 목사들 옷을 입자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목사 옷을 입자는 거, 목사 배지를 달아서 전부 공개가 되자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다니면서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내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옷을 입잖아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은 학생복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얀 카라에 뭐 있었잖아요. 뭐 일제이지만은 그 옷이, 그리고 또 뭐 모자 입고 이렇게 중자 고자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대를 나이가 어려서 모르신가 보구나.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옷을 입어라. 어떤 옷? 하얀 옷을 입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요셉도 시체를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그저 깨끗함,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르행실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군대들도 희대요. 깜장하지 않대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탔더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어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듯 합시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걸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증거는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죄값은 죽어요. 대통령도 죽었잖아요. 돈 많은 자도 그저께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스펙이 있어도 죽고 잘나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어린 사람도 죽고 다 죽잖아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암 걸린 사람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날짜를 몰라서 뿐이지 얼마나 죽어합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몇천 명이 죽어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증거하고 보냈는데 6천만이답니다. 5,800만이 확진됐고 그것이 날마다 늘어나서 다음 주에 제가 발표할 때는 6천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00명대에 올라가고 있고 좀 있으면 올 겨울에 1000명대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물한 시대에 누가 이걸 피할 수가 있고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말이었습니까? 우리 아들 얘기 들었더니 영국에 있다가 또 스웨덴에 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DTS 공부하고. 근데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내가 잘 아는 그 함께 DTS 훈련받은 그 자매인가 형제가 있는데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고백이 치료를 분명히 받았대. 이렇게 검사하면 코로나가 없어요.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이게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안 걸린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보다 좋은 백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운정에 커피숍 늘 얘기하지만 커피숍에 그때 뭐 40 몇 명인가 50 몇 분인가 그 아깝게 저기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꼭 끼고 했던 분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안 걸렸대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 마스크를 잘하고 우리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성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눈꽃만한 피여도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서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피가 조금만 있어도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의의 피, 옳은 피, 죄 없는 피, 죽음을 이기는 피, 심판을 해결하는 피, 저주를 이기는 피, 가난을 이기는 피, 가시와 엉겅퀴를 이기는 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 예수의 보혈인 줄 믿으신 분 아멘. 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인간적으로라도 죄를 지적질을 하려고 얼마나 로마가 그때 당시 무서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죄를 찾아보려고 물어보고 신문하고 막 했잖아요. 빌라도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의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1절. 빌라도가 세 번째 또 신문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려서 놓겠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지에 있었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증명하잖아요. 로마가 증거하잖아요. 온 사람이 증거하잖아요. 그것이 배실입니다. 하얀 실입니다.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론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가늠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이기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에게 되게 하노라.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혀요. 세마포를 입혔어요. 깨끗하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수리를 그에 태우게 하고 무리가 그 앞에 소리지르되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다 다스리겠다. 요셉이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살아나실 때도 무덤에 갔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흔적은 세마포를 발견해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가에 그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더라. 요한복음 20장 8절에도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를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일하는데 그 다른 제자를 더 빨리 갔는데 가보니까 세마포에 놓여 있더라. 세마포가 놓여 머리에 쌓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더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였더라. 이 세마포라는 건 뭡니까? 깨끗하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고 부활한 거예요. 죄에서 죽고 죄가 없는 증거로 살아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바로 성결의 영, 깨끗한 영으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 2장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이 뭐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보여 죽고 십자가의 죄가 죽고, 복음이 뭐예요?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죽음만 얘기해서는 반쪽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얘기하면 반쪽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세상에 죽고 의로서 살아난 줄 믿으시기만 하면,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아들나라로 선포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붉은 죄, 같은 죄도 양털같이고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이게 된 건 뭐예요? 깨끗함을 얘기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해보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로다. 믿으신 분만 하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배실을 넣으라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막막한 것이 열리고 허우적거린 삶이 회복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놀라운 지혜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